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는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 이후로 세례 요한의 전 사역의 기간을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잉태와 그리고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유년과 그리고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단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서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소녀 예수가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 사실이 잠깐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 예외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누가복음 2장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후에 완전히 자란 어른의 모습으로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선구자로서의 광야에 예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30세의 나이로 고향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인 유대 지역의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 예수는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이 선구자 세례 요한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침례는 같은 말입니다. 침례는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침례는 기독교 입교의 한 형태입니다.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에는 물을 머리에 붓거나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또 온몸을 물에 잠그는 두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고 또 물속에서 올라올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침례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죄로 인하여서 어둠 그 자체로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 즉 부활의 생명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필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세례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에서 보편화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의미는 실상 너무나도 깊고 풍부해서 말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당신의 사역을 이해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된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불같은 회개의 선포와 그리고 사역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가 누구이며 과연 그가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이며 그의 세례권은 누구로부터 받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로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서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령 물침례 사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 정말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이제 중진국 그런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재를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즉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세워주려는 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을 누르고 배척하고 압제하고 자신만의 그런 지위와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서 인해서 언제나 우리 사회 속에는 여러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전은 한없이 지체되고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미숙하고 유치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한 원로 과학자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어깨를 밟고 세계로 웅비하라 라는 그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이웃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세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옹졸한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이웃을 세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들으시고 당신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례 사건은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이 본절의 갈릴리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그 나사렛으로부터
베다니까지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는 주님에 비하면 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먼 길을 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종을 부르듯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받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작은 요단강이 아니라 멋지고 푸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특별히 주님만을 위한 그런 세례식, 참으로 예수님께서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먼 길을 걸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높이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이 가장 조그만 특권이라도 있으면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돈이 많은 장로님이 교회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기 가족들만 별도로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 성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높일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 공인입니다. 성삼위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구 대기권 밖에 공간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삶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지금까지의 사적 생활을 마감하고 메시아로서 진정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집사님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어머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성도님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성도님이 네,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몇 번을 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단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재씻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이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죄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씻음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함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세례는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무지하신 예수와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예수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씻음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것이 곧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은 세례와 성도가 받은 세례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동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공적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같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서 천국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천국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공인. 여러분, 공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공인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죠. 세상의 공인. 여러분, 천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폭넓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는 이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새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늘이 열린 사실 사이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늘이 열리는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늘이 열리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고대 히브리인들의 비과학적이고 종교 문학적인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역사나 과학적인 면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진 세부적 순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세례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오해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 천국 사역을 전개하는 데에 상당한 위험과 그리고 불이익이 따를 가능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죄인의 이치까지 낮추시며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을 여심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후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하늘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먼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의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후에 자신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먼저 자신부터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과 헌신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과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자 그 성이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순종을 할 때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그리스도께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 침례와 그러니까 침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받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1단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동시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와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강림하신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임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온유하심 그리고 순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는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과 같은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임한 성령과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전혀 다른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능력으로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면서도 사단을 강력하게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 바람처럼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면 박수, 무당 같은 자들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비둘기와 검과 물과 불과 바람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이 통일되어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자유하심과 능력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반대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동시에 동일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탕에 들어가면서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정자에게 침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은 제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각 사람에게 당신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자를 검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거칠게 행하는 사람, 거칠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물처럼 죄를 씻고 불처럼 더러운 것을 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처럼 상처를 치료하고 검처럼 사단의 진을 파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성령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 잉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시에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상이나 어떤 추측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로 불리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란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된 셈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는 이 예언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한 종의 노래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것도 여러분 고난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베풀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왕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실
고난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섬기는 종이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곧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는 정말 독특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자고 섬기는 종은 비참한 종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곧 종입니다. 종이 곧 왕으로서 왕의 권세는 곧 섬기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섬기지 않는 자는 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섬길 생각이 없으면 아들과 왕의 권세를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낮춰 이웃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으로써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죄 있는 자 모습으로, 죄 있는 자 같은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